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림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28편 1편 3절에서 4편 말씀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복된 5월을 주신 주님,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며 예배 지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이해와 용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말로 소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세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닮아 가족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그 사랑이 각 가정으로 흘러넘쳐 세상의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저희의 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낮아지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아닌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더스토리 공동체와 성도분들이 되게 해주세요. 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시간을 더욱 채워주시는 예수 찬미단의 찬양과 글로리와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임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온전히 저희에게 전달되어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고 그 헌신을 기억해 주셔서 섬기는 기쁨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발자취 따라 의지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부활의 기쁨을 노래했던 3주간의 블러썸 데이가 이제는 막을 내리고 우리는 다시 일상의 자리로 또 일상의 예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 순서도 또 화려한 무대도 없지만 오히려 우리의 중심에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 예배하는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께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 우리가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주님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너머 내게 주어진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가정이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완전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곁으로, 주님 전으로, 주님이 예배하는 곳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주님이 기억하는 삶의 자리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는 주님께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또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만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는 예배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자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이 시간 자정하자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땅에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e's risen, forever glorified. Oh, risen, He's risen. King Jesus is alive. Hallelujah. Oh, oh, hallelujah, yeah. Oh, hallelujah. Everybody jump, say it. Grave, where are you now? You've been overpowered. Death, where is your sting? You're conquered by the King. He's a resurrected one, shining like the sun. He's breaking through the fear. Yeah, yeah. Victory is here. Victory is here now. Hallelujah. Jesus be lifted higher. We serve a risen Savior. He's risen, forever glorified. Risen, He's risen. King Jesus is alive.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네, 우리 박수로 우리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온 가족 예배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새벽 특송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마을 목자 또 사역 리더 모임이 청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마을 목장 모임이 끝난 이후에 1시간 정도 이후에 이제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리더 모임이 있고요.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형제님 예아르 팀의 후원헌금 감사합니다. 마을 목장 모임 광고인데요. 오늘부터 마을별 장소에서 목장 모임을 갖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청년분들 이제 다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경 5월 6월호가 나왔습니다. 룻기와 사무엘상 은혜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구매 나가실 때 구매해 주시고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 블러썸데이 마을별 사진 콘테스트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다 사진으로 다 보셨겠지만은 우리가 무기명 채점으로 뽑힌 세 팀을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다 아시니까 1위는 고지연 마을, 우리 고지연 마을 축하해 주시고, 네, 2등은 김명준 마을,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등은 강성윤 마을,
너무나도 다 아름답게 찍어주셨지만 이 세 팀, 특별히 우리 이 세 분의 마을 목장님들 우리 감사의 박수로, 격려의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잔치들을 베풀어 나갈 것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치유하는 교회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또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일어나십시오. 사랑이야 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너의 삶의 축복에 이름 가득 흘러내 축복이야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기쁨 우수한 열매로 영혼들을 먹이면서 멋진 사랑이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위 목사님께서 이렇게 효도하라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항상 젊은 목사님 보다가 나이 든 목사 보니까 좀 거리감이 생길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온 지 22년째인데 처음에는 청년부터 설교했었어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제 젊은 목사님이 가르치면 더 친근감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 만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까 생각되어져요. 누군가 가족, 패밀리를 이렇게 풀어서 적어보았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이 첫 자를 따니까 패밀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가족을 이룬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며느리 룻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했던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면 남은 녀석이 복되게 살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원래 엘리멜렉하고 나오미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 이 네 식구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떡집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늘 음식으로는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흉년이 닥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떡집인 마을을 떠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하필이면 요단강 건너서 저기 동편에 있는 모압 지방에 간 거예요. 이 모압 지방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육적인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가지고 그곳에 갔더니 그곳이 죄악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될 때 겨우 자신과 두 딸만 살아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이 통에 잡아가는 심정으로 새로운 믿음을 결단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술이 취할 거라 하기 위해서 다 취해가지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인생을 포기하기 쉬워요. 그래서 큰 딸하고 낳은 아들이 모압이라는 아들이에요. 그 자손들이 모압 족속을 이루게 돼요. 그들이 머물던 곳이 모압 지방이에요. 그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가정의 불행은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또 그 큰아들 이 말론이 죽게 되고 또 둘째 아들 기룡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의 아내요 어머니였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곳에 얻은 며느리들을 보고 전부 이제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길을 찾아가라고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작별 인사하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룻마는 어머니를 버려두고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합니까? 내게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며느리입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남편이 결혼해서 빨리 세상 떠날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너희들 행복 찾아가라 하면은 겉으로야 내세가 않겠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슨 소리가 터져 나와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효도라는 건 무엇인가? 효도라는 건 부모님 곁에서 늘 가까이 하면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축복을 함께 나누는 삶이 효도인 거예요. 한 아들이 부모님께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앞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가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매달 용돈도 드리고 또 좋은 집도 사드리고 좋은 차도 사드리고 해외여행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답장이 왔어요. 아들아 제발 집에 좀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밖에서 생활하는 가출하며 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바라는 것은 이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좀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좀 대화도 나누면서 정도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많은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멀리 세대가 다르고 또 인생관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니까 부모님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효도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여러분과 함께 머물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정을 나눌 시간을 갖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친히 말씀하세요. 먼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 안에서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면 교회 안 가버리고 예수 믿지 말라면 예수 안 믿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마음 평안하게 모시고 부모님과 응어리진 거 있으면 다 풀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것이 정신적인 효도라면 공경하라는 것은 물질적인 효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필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드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한참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부모님께 베풀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18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것이 11조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46년째 11조 생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복받은 목사 같아요? 안 같아요? 복 받은 것 같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미국 유학 다녀와서 장로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다가 제자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11조를 따로 떼서 그것을 절반을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양가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보내야 돼요. 그것을 저희 부모님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22년을 해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오늘날 한국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는지 몰라요. 대학 가면 등록금 대주죠. 결혼할 때 전세 집이라든지 아파트 사주죠.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결혼한 후에도 다 대주죠. 전 세계에 이런 부모는 없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 부모님들 정말 자식들을 독립적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 고등학교 때까지 생활은 같이 하지만 모든 용돈은 그들의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거예요. 심지어 집에서 잔디를 깎고 또 청소를 하고 또 부모님 일을 도와주면서 부모님 용돈을 받는 거예요. 그냥 용돈 받는 자녀가 없어요. 더 나가서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다 기숙사 생활이 시작되는데 대학 가서도 부모님이 학비 대주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집에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쓸 데가 없는 부모들은 보내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학자금 융자를 받는 거예요. 그걸로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면 직장 생활하면서 그 학자금 융자된 거 갚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결혼할 준비 되면은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식들 등록금 거의 다 대줄 겁니다. 결혼할 때 전세 아파트든지 또 아니면은 아파트 사주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렇게 다 쏟고 나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이 노년에 뭐니 해도 머니가 딸려버려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OECD 국가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가에 속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38개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고요, 노인 자살률도 제일 높아요. 그만큼 자식들이 안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 순종도 하지만 공경하면서 지난 44년 결혼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준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잘되는 물질의 축복도 주셨고 장수하는 건강의 축복도 주셨어요. 우리 청년 형제님,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50대로 보인다고. 네, 끝나고 저희 방에 잠깐 들려주세요. 네, 아주 영의 눈이 밝아요. 네, 제가 금년 만으로 64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파서 들어누워서 교회 못 나온 적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청년 때 다 축복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도와주는 거 한계가 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복을 개척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를 잘되는 물질의 축복 주시고 장수하는 건강의 복 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한 거 보세요.
오늘 3부 예배 제가 오늘 4번 설교하고 있는데요. 3부 예배 때 여기 아이들이 유아 유치부 아이들 4명 있었어요. 얼마나 크게 아멘 한 줄 아세요? 제가 다음번에 그 애들 사진하고 그 음성이 녹화되어 있으면 방송실에서 한번 틀어주면 좋은데 아멘 아멘 하면서요. 여러분들 왜 아멘 해야 되는지 제가 가르쳐드리고 가고 싶어요. 아멘 너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아 해보세요. 아 할 때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하나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맨 하고 닫아버리세요. 그럼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면 먼저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인데요. 성경에서 축복장인 신명기 28장 바로 전에 신명기 27장 거기가 15절에서 26절에 12번이나 강조한 말씀.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도 아멘 하는 것. 이쪽은 그래도 좀 하는데 이쪽이 안 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아멘의 신앙이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참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훈련을 시켜야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복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주의 종이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해서 우리 여성들 애를 낳아보면 아실 거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우리 딸 둘이를 키우는 걸 봤는데 밤중에 젖달라고 그래요. 엄마가 피곤한데 젖달라고 하니까 내가 대신 줬으면 좋겠지만 나는 젖이 안 나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일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옷걸음 풀고 젖가슴을 이렇게 가까이 대는데 깨잘깨잘 먹다가 엄마 부르던 젖가슴을 깨물어 버리면 어때요? 엄마도요 사랑스러운 딸이지만 열받아 버려요. 이것이 젖 먹으라고 가슴 대내가 젖은 안 먹고 부르던 젖가슴을 왜 깨물어 하면서 열받아 버려요. 근데 어떤 자식은 젖가슴만 갖다 대면 며칠씩 굶어놓은 자식처럼 숨도 안 쉬고 막 빨아채게. 그때 엄마의 심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아무리 부르튼 젖가슴이어도 한 방울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것이 엄마의 심정이. 아직 안 키워봤으니까 모르겠죠. 그러나 길로 보면 알 거예요. 주의 종의 심정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참 목사님 힘을 얻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아멘 해야 할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데 영어로 뭐라죠? Why not? 왜 아멘을 안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 보면 제가 시카고 신학대학원 박사과정 갔는데요. 시카고 대학에는 시카고 대학이 미국의 명문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노벨상 받은 교수들이 즐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인 채플에 갔는데 한 200명이 모였어요. 벌써 한 20여 년 전이죠. 근데 갔더니 여러분 또래의 젊은이들이 다 일어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때요. 야, 영적인 지적인 엘리트들이 영적으로도 엘리트들이구나. 큰 도전이 됐어요. 지난날 우리 청년부도 아멘 잘했어요. 근데 제가 20년 만에 와서 보니까 아멘이 너무 꺼져버렸네. 다음 주부터 아멘 불 붙이세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고 공경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6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며느리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의 지방에서는 그모스라든가 바알불 같은 이방 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방 신을 섬기다가 시집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섬기던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시가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이 삶의 모범이 되고 신앙의 감동이 되니까 롯도 그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도 자식들에게 부모님 신앙을 이어주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 신앙을 이어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서리 집사이시면 자식들은 서리 집사 이상으로 길러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면 자식들을 안수 집사, 권사 이상으로 길러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장로님이시면 자식들은 장로님 이상으로 길러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면 자식들 가운데 주의 종을 만들어내십시오. 이렇게 신앙이 이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 부모님을 두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의 열심만큼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 초등학생이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들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어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육적인 행복은 점점 여러분들을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중독증 가운데 청소년 때, 청년 때 흔히 많이 걸리는 정신질환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 또 게임 중독에 빠진, 심한 경우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어떤 경우는 니코틴 중독에 빠지고, 어떤 친구는 섹스 중독에 빠지고, 점점 그 신앙이 죽어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낙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은혜와 축복과 행복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목사님도 사실은 의과대학을 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공대를 갔어요. 그건 대학생활이 불만스러워. 그래서 친구들의 유혹에 빠진, 술 마시고 춤추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술 마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술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셔. 조금 더 있으면 술이 사람을 마셔버려. 좀 더 마시면 술이 술을 마셔가지고 술이 마술이가 돼버려. 제정신으로 하지 못하는 죄악된 거 마음껏 해버려요.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는요, 이 나이트클럽이 고고홀 이런 거 빌려가지고 개강 파티, 종강 파티, 춤을 그렇게 춘 거예요. 춤을. 제가 지금은 이제 한 4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 이제 늙어 빠졌지만, 제가 20대 때 별명이 브루스 킴이요. 그때는 날렵해가지고 인물도 한 인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막 스텝 밟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지옥 가는 연습인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장로 권사 아들이 점점 지악 세상에 빠져들 가운데 1학년 말 종강 파티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못 일어나. 한 달 보름을 죽음의 앞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저는요, 지금은 후회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의사 안 된 것도 부럽지 않고요. 저희 친구들, 의사인 저희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니까 이제는 행복한 목사가 됐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품에 돌아왔을 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언 3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그 법을 전해주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나타서 가르칠 수 없으니까 대리자인 우리 부모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서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돼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을 때 거기서부터 복의 문이 열려지고 왜 우리 부모님이 지난날 믿음으로 사셨는가 여러분들도 분명히 목격하고 체험하며 효도할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17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그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고백하면서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 원한다. 이것은 히브리 표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약속을 할 때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약속을 하면서 끝까지 외롭고 힘든 어머니를 돌볼 것을 약속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 젊고 멋있고 또 건강하고 또 높은 지에 있고 돈 잘 벌면은 그때는 부모님 다 존경하고 막 가까이 하고 친구들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늙고 병들고 세상적으로 볼 일이 없고 더욱이 냄새까지 나면 멀어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친구들 와도 부모님 소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어머니가 행상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거예요. 행상 물건을 팔다가 학교에서 급히 연락하니까 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교무실에 가서 자신의 자녀에 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학교까지 왔으니까 아들 한번 만나고 가려고 이 교실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때 수업이 끝나게 되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이 친구들 몰려 나와요. 그래서 친구 이름을 이제 부르려고 하니까 그 아들이 고개를 싹 돌려버린 어머니 모습이 친구들 앞에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아들이 자신을 못 본 줄 알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근데 못 들은 채 친구들이 야, 저 아줌마가 너 불러. 그런데 못 들은 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집에 돌아오면서 내내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며칠 안 돼서 그것이 충격이 됐는지 세상 떠나버렸어.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아들이 회개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겼던가?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이분이 우리 어머니였다는 것을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너희들 연결실장에 와주지 않겠니?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다 몰렸어요. 그들 앞에서 고백했어요. 며칠 전에 학교에 찾아와서 부르셨던 분이 내 엄마야. 비록 장사하고 냄새나고 내세울 거 없었지만 나는 어머니 돼서 살아계실 때 부끄럽게 생각했어. 근데 내가 뒤늦게 뉘우친 거야. 이분이 우리 엄마셔. 어머니 세상 떠난 다음에 너희들에게만 내가 우리 어머니 절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해서 오라고 한 거야. 그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하루 죽을 때 이미 어머니는 떠나가버린 그렇게
그렇게라도 어머니께 보답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점점 병들고 또 세상 내세울 거 없고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들만은 부모님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그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그리할 때 주님께서 이 10계명 중에 4계명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6계명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 4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이 뭐라고 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결국 효도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복을 누리고 귀하게 쓰임받은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서요, 가장 먼저는 부모님 가까이서 그동안 베풀으신, 오늘이 또 8일이죠. 어버이날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끝나고 집에 절대 빈손 들고 가지 마시고, 돈이 없으면 차 목사님한테 빌려서라도, 네, 차 목사님 없으면 저한테 또 오겠죠. 내가라도 빌려줄 테니까 꼭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그 신앙을 이어받고,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면 복음 전하세요.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하고 꼭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영영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꼭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모시고 오고, 더 나가서 엄마 아빠가 늙고 병들고 다 떠나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엄마 아빠 곁을 지킬 거예요. 엄마 아빠 절대 애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불행하지 마세요. 그 고백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 눈가에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효도할 수 있는 날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여기 치유하는 교회 오면서 저희 부모님 모시고 와서, 저희 아버지는 12년 모시고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저희 어머니는 19년 모시고 3년 전에 하늘나라 떠나가셨어요. 저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참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90은 사실 줄 알았어요. 갑자기 급성 폐렴이 오셔서 84세로 하늘나라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가시는 게 우리 부모님이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래 사실 줄 알고 제가 더 가까이 자주 뵙지 못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사택 아파트 앞동에 계셨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뵀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걸려. 제가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저희 어머니 7년 동안 모시면서 제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매주 저희 어머니 찾아뵀어요. 먼저 전화 드리고, 어머니 제가 조금 이따 찾아뵐 텐데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뭐 필요하신 거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화 드리고, 그리고 찾아뵙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적어도 30분 이상은 같이 대화하고, 또 맛있는 거 함께 나누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고쳐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떠나올 때 안수기도 해드리고, 제가 아파트 문을 나오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저희 아버지에게 항상 고백했던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께 다 하지 못한 효도 어머니에게 하고 갑니다. 그런 어머니도 7년을 꼭 더 사시더라. 그리고 3년 전에 그날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어요.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 저를 참 아껴주시던 은사 교수님들 식사 대접하러 잠실로 가기 전에 제가 오전에 장례 예배를 2군데를 치르고
그리고 어머니 댁을 찾아뵀어요. 어머니가 참 임종이 가까워진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날따라 의식이 없어지고 막 숨소리가 그렁그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인 매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매형, 어머니가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와서 빨리 건강 체크업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어머니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떠났어요. 한참 가다가 올림픽대로에서 어머니 세상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이제 젊으시니까 적어도 평균 수명 80 넘어서 돌아가실 것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의 교만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가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그나마 제가 장례 예배를 2군데 드리고 그날 어머니를 오전에 안 찾아뵀다면 그것이 마음에 크게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찾아뵙고 도움 요청하고 떠났는데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여러분 부모님 찾아뵙고 함께 대화하고 사랑 나누고 축복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행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난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거 있다면 이제라도 부모님과의 모든 관계부터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분들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내가 다 성공해서 부모님 보답하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어요. 그때는 부모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길수록 부모님이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셨을까. 이런 아쉬움이 저를 더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계신 부모님이라면 꼭 이 페이스톡이라도 하면서 얼굴 보여드리고 사랑이 정 나누고 인사 고백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 제가 전에는 표현 못했는데요. 엄마 아빠 제가 너무 사랑한다는 거 이것만 잊지 마세요. 전화 끊은 다음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한없이 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 이상 효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정성에 효도하는 날이에요. 오늘 또 못하면 내일 모레 더더욱 할 수도 없고 또 우리에게 내일 모레가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는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이 사랑을 고백하고 전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남은 생애가 복된 생애가 돼서 정말 부모님이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고생하면서 키웠던 우리 아들 딸로 인해서 정말 보람되고 행복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지난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걸 철저히 통해 잡아가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주여 세 번의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저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를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고 오늘 이룰 수 없었는데,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의 불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라도 진정으로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진정으로 축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들이 잘 모심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청년들과 모든 주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으로 Mother of Mine으로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 불렀어요. 그것을 우리가 찬송 가사로 개사해서 나의 어머니라는 복음성과 같이 부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낳으시고 기르시던 손등약이신 내 어머니, 그 모든 슬픔 섬기시어 눈가에 주름이네. 마구 너희가 어린 시절 송아리 걸어 꾸짖어서 그 사랑 속에 나의 가슴 정의로 가득 찼네. 말로 다 할 수 없어 어머니의 사랑, 주님의 축복 내리시라. 사랑 깊은 어머니, 어리던 날 푸른 꿈도 그 사랑 속에 이거고, 가녀린 발등에 사랑스러운 새 힘이 자라났네. 말로 다 할 수 없어라 어머니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어라 어머니 그 사랑.
깊은 사랑 속에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